이제 오늘 아침에는 재림과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이제 시작부터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고 좀 더 중요한 교훈들을 추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축복, 또 성경을 우리 생애 지침으로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성경의 교훈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도록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는 지금입니다. 우리에게는 에녹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도시를 경고하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라. 또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습공격으로, 뜻밖의 사건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홍수 경우를 보면은 120년 동안 그 홍수가 예고되었어요. 특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기별을 들고 그의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기별을 전했습니다. 짐승들이 짝지어 방주로 들어오는 모습이 가장 결정적인 징조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는 것은 행동하는 경고였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세상 멸망 직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이 말할 때 재림이 임박했고 우리는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경우를, 또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경우를. 그런데 어떻게 기습 공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한 틈을 타서 오신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당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날과 징조에 대하여 그토록 자주 반복하여 들어 알지만 지금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고 줄줄이 일어나는 놀라운 징조들이 순간적인 인상으로 그치고 정작 단 한 번도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최후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게 기습 공격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가뭄, 천재지변, 도덕적인 타락, 부패, 전염병,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미혹과 핍박,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재림과 관련된 두드러진 징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도록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순서적으로 쭉 열거되어 있어요. 지진, 그 다음에 암흑일, 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 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여기 기록에 나온 대로 3번과 4번 사이에 우리는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들.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 포르투갈 리스본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지진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 갑자기 낮에 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 동부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는 만월인데 달이 핏빛처럼 변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별들의 소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재림운동이 미 지역에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략 한 4분의 1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50여 개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예언들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역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고 그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역사가, 초림의 예언이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들도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곧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 세상 멸망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징적인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둘 다 미래에 올 것이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멸망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임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AD 67년 10월 10일 수요일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세스티어스 장군이 인솔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장막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항전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막 항복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퇴각합니다. 세스티어스 장군이 황제 계승 문제로 퇴각한 겁니다. 때는 67년 10월 1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들은 성을 떠나서 즉시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펠라성으로 피신하고 도망가는 날은 겨울도 안식일도 아닌 가장 좋은 날,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적군을 추격하는 자들, 전리품을 얻어 성전가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거짓 확신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세스티어스 장군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예루살렘 함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종이 되거나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사다 요새지로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피신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3년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라 3년 전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마사다 요새지의 정적, 요새지 모형도예요. 이렇게 절벽 위에 이 세워진 요새지의 흔적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곳에 피신한 960명이 그릇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960명의 자살 사건, 책으로도 나오고 마사다 사건이 영화로도 나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퍼지는가.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 거룩한 자비로 주시는 탄원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로 무섭고 엄숙한 경고이다.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 곧 원한을 깊이 품은 그가 얼마나 발악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신뢰이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징조를 분별하는 영적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스피리추얼 디선먼트.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머리만 크고 다리는 아주 난쟁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언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 1차 포위 당시 세스티스 장군이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게 되었는데 67년 10월 10일 수요일에 요단강 건너 펠라성으로 급히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행동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짐승의 우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하는 배교적인 세력, 작은 뿔의 세력, 불법의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로마 군인들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이나 우상에 관련된 것들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멸망에 가증한 것의 그 상징적인 관계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황폐는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한다.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을 골고루 닮았습니다. 이 작은 뿔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북미 합중국을 언급하는데, 이 미국에서 짐승을 위한,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교황권에서는 바티칸2 문서가 작성됩니다. 1964년입니다. 바티칸2 문서는 로마 교황권이 성경만한 큰 문서를 만들면서 그들의 교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페인팅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은, 제가 바티칸2 문서를 쭉 읽어봤는데요, 성경만한 큰 책입니다. 근데 법왕무류설, 마리아 중보설, 일요일 신상설, 강신술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들을 이단시 안 하고 집 나간 형제로 말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위한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우상은 에큐메니칼 운동이고요.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 내려지게 될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부터 신교와 구교 사이에 합동 부활절 예배가 시작이 됐고, 1970년대에는 심리학이 강신술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1984년에 바티칸과 미국과의 대사급 국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쭉 보셨죠? 그리고 교황권이 세계적인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이 세워진 우상이 말을 하게 되면, 즉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세계적인 휴업령으로 바뀌게 될 거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살상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사건이 있기 전에 언제나 예고하십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짐승들과 새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7가지 징조 중에서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징조였습니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세계 멸망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필요한 준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짧은 환난의 때가 있고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는데, 야곱의 환난의 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나온 후를 말합니다. 그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문맥으로 보면은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록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 바로 전 짧은 환난의 때에 가장 효과적인 신앙생활과 전도 활동을 위한 조처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골 생활을 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안식일 준수의 가장 이상적인 생활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건강 생활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자급자족으로 생계수단의 위기를 위한 준비로, 제가 그 예언의 신의 인용구를 거기 다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시전도와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세계 복음화 운동의 순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시골 생활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변화와 심성의 변화가 다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의 변화가 없이 환경적인 변화만 추구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골 생활이 좋다고 갔다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적인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에녹의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에녹은 시골에서 살면서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에녹처럼 도시의 외곽의 거주지를 전하고, 이 변두리에 있는 전초 지점에서 아웃포스트라고 썼어요. 그래서 시티 미션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경고하고, 전 세계 인구가 90% 내외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또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시티 미션과 아웃포스트 센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는 교회를 짓고 건강식당을 운영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강의들을 하고, 아웃포스트 센터에는 학교를, 또 병원을 짓고 출판소를 짓고 사역자 주택, 경작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연구하는 바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구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대도시로부터 유벽한 산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온 세계를 뒤덮고 일거리를 주고 또 직업을 가져오고 이런 모습들은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의료선교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의료선교 사업을 전개할 때가 왔습니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동정심이 용솟음치고 있다. 모든 하늘 거민들은 손에 땀을 쥐고서 인간의 감독하에 전개되고 있는 의료선교 사업이 과연 어떠한 인상을 부각시키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의료선교 사업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총회로부터 우리 교회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의료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으로 하나님과 손잡고서 영혼구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분야에 일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100% 성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료선교 사업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준비를 오늘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오늘 또 축복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노아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오늘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오늘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생활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